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넷째 주일 주의 거룩한 제단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시간 함께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성결케 하셔서 신령한 마음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땅 위에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교회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이 강림하셔서 은혜를 주시며 영감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이 민족 위에 저희 교회에 창조하셔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38선도 무너지고 이북에 허물어진 제단도 수축이 되고 주의 거룩한 성호가 남북이 함께 부르짖는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 위의 모든 골짜기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전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되도록이면 5번씩 앉으세요. 몸이 적은 분들은 6번씩 앉고 그렇게 좀 좋아들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자꾸 뒤에 오시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갑디다. 그래, 교회에 요즘 잘 안 모입시며 하니까 자리가 있어야 가십니다. 자리가 있는데 자리를 양보를 안 해가지고 그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자리를 좀 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이 성경은 다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이 금년 4번째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명색해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근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세상의 모든 세속된 일을 일단 끊고 주의 거룩한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나니라고 하신 대로 저희들이 긴 신앙의 순례의 길을 진실로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기까지 늘 구름기둥 불기둥 되시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온 양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3,000여 명의 어린이까지 합해서 맡겨주셨는데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고 신앙의 다시금 한 번 더 새로워지고 또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피아노 좀 타시고 1절만 부릅시다. 할렐루야. 이 찬송가의 가사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 가사를 그냥 따서 오늘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국에서 이 종로로 타다가 모세의 지도를 받고 이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성지, 적과 보이는 땅, 거룩한 땅을 향해서 행진해 가는 이와 같은 순례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성지 순례. 제 말씀은 성지 순례의 둘째 말씀은 이 성지 순례를 가는 길에 요셉이 유언하기를 내 유골, 해골을 지고 가달라. 그래서 탈무드의 경전에 해골의 행진, 해골의 순례라 그럽니다. 선민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은 들으면은 그 기분이 좋지 않는 표현이겠지만은 성지의 순례는 그 행진이 해골을 짊어지고 간다. 그래서 해골의 행진이다. 혹은 해골의 순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끼나 하나님의 영광,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순례의 길을 동행하더라. 그렇게 이제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드려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물심으로 힘이 되어 주셔가지고 성지에 순례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게 제 생각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일 있었는데 5일 가지고는 그게 제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지를 순례하려면 그 시작이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넜던 그 장소, 시나이 반도, 그리고 호렙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고 하는 요단강,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야 성지 순례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한 번 더 성지 순례를 했으면 하고, 또 여러분들도 길을 모으든지 해가지고 한 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시라고, 한 번 갔다 오면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지순례라는 첫째 제목입니다. 여행이지요. 성지여행. 여행이라는 것은 뭐 관광이겠습니다. 구경하러 다니는 것이 그렇게 여행이 되겠지만은, 성지순례라고 순례라는 말을 붙일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지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고 선택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성지순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귀한 뜻이겠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성지를 향해 가지고 순례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고향에서 불러냈지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다만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벨론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듯이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너희 고향을 떠나고 너희 친척 집을 떠나고 그리고 너희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떠나라는 24장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강 건너편에 있었을 때에 그 아비 게라가 우상을 섬겼나니라. 그 고향이 우상 섬기는 고향입니다. 우상 섬기는 문화권에서 벗어나라 이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성지를 향해서 여행길을 떠났는데, 그 여행길을 순례의 길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살았나니. 예,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성지를 향해서 나가서 나그네같이 살았다. 나그네같이. 이게 순례자의 삶이다 이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정착된 삶, 여기가 다다. 먹고 마시리 내일 죽으리라. 그래서 이 땅이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풍속, 이 땅의 문화권 속에 있는 우상을 섬겨가면서 먹고 마시고 장하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안정된 생활을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날 근본적으로 기업합니다. 떠나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지시한 땅에 오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에 있다. 예. 하나님이 성지를 향해서 가는 가장 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우상을 떠나서 하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섬김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는 진정한 복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성지에 순례를 하드는 그와 같은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보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다시 그러므로 저희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신다 이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지 순례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길이 두 개에 있습니다. 자주 드린 말이지만 하나는 지중해 연안 쪽으로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에는 제가 이번에 그 해변가에 지중해 연안을 끼고 와봤지만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보름만 하면 너끈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걸어서 뭐 자전차 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걸어서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기나 긴 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성지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 제가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가 몰라도 제가 1946년 정월달 저 가가지고 은혜를 팍 받고 나니 지금 죽으면 단방 천당가지 싶거든요. 예? 단방 천당가지 싶은데 하나님이 천당 안 부르고 지금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도록 한다 이겁니다. 예, 목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착 받으면 금방 적과 꿀이른 땅 가나안 땅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시냐 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느냐 입니다. 그것은 매추헨이라는 분이 해석을 아주 잘했기에 제가 구현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하는 말이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도를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중요하다 입니다. 가나안에 그냥 척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는 땅 성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텐데 성전을 건축하고 섬길 텐데 그냥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십계명이다.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한번 합시다.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남의 것 탐내지 말며 그 계명을 주셔서 슈레인 그 계명을 통해가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법도다. 그거 주시렵고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의 성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먼저 중간에 오다가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서 말씀을 주셨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이 땅 위에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없이 말씀이 없이 복을 받으면 왜 되나? 사람이 배가 부르면 왜 되나? 각양의 모든 본능이 살아나가지고 죄를 지어요. 한국 사람 보면 말이지. 예. 과거에 어떤 사람이 여기 한 예를 들으면 가난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서포에도 못 살고 굶주려 살던 사람이 어찌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돈깨나 좀 버리고 지방카이라도 사고 먹을 것이 많으면 먹게 하면 꼭 첩을 정하는 기라. 세컨드 정하는 길.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죄 짓도록 그런 미친 장사 안 하는 길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은 복을 줘가지고 당신 백성들 죄 짓도록 미친 장사 안 하신단다. 몰랐지? 하나님께서 의뢰 받아가지고 축복 받아가지고 첩정하라고 죄 지어라고 엔조이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성지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배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깁니다. 마음을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40년 동안 그것을 이 땅 위에 살면서 철저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나 두 가지 가져갑니다. 거듭난 생명과 이 땅 위의 신앙생활에서 얻어진 거룩.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거룩을 얻어간다. 이거는 천주교 신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천주교에서는 천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사람을 거기 중간에 달려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천당 보낼라 하니 거룩지 못하고 지옥 보낼라 하니 죄가 별로 없다. 그런 사람 소위 예수 안 믿어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연옥에 들어간다 하는 연옥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직사게 해가지고 거기서 정결케 받아가지고 천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천주교 신학을 안 받습니다. 천당과 지옥만 있는 수로 압니다. 어쨌건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는 복받으러 나오는 것도 중심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게 마음을 다하고 받으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간들 간음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 천당 가면 왜 되겠습니까? 천당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천당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을 때 먼저 중간에다가 말씀을 주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긴 길을 갔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왜 그 길을 택했느냐 하는 것은 강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선한 일에 강하다 이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예수님이요. 그렇게 착하고 거룩하신 분이 그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박아보세요. 예, 손톱 밑에 가시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양손에 못을 탁 박고 양발에 못을 박아가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 얼마나 강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얼마나 강하냐. 그 선에 강한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옛날 남부교회에 있을 때 이 목사 처음으로 청빙받아가지고 그래서 황철도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인 국장으로 모시고 설교를 받고 점심 대접을 하는데 점심 대접하다가 무심코 손을 보니 이 손톱이 하나 지절로 옳게 생긴 게 없습니다. 손톱이 전부 다 우글투하고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그리 깜짝 놀라가 목사님이요 손톱이 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일제시대 담배 안 하려고 신사에 절을 안 하고 동방요별한데 그럴 수 없어. 히로이도가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고 버티니까 대창 가지고 쑤셨네. 대창 가지고 손톱을 쑤시니까 어디서 보통은 쑤시면 왜 하겠습니까? 제가 11월 사건 때에 동산병원 앞에서 형사 두 사람이 그 대모대 앞에 사람들에게 발길로 차이가 죽는 거 봤습니다. 천만에는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내 영혼은 죽을 때 이를 뿌덕뿌덕 갈면서 이놈의 새끼들 내가 죽어서 원기가 돼가지고 너희 집에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은 모질이 다 망하도록 하겠다 하고 숨이 딱 들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리중증하고 못난 것지만은 고난을 당하보세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란 말했습니까? 나는 히틀러가 죽은 예수의 피를 믿지 말고 살아있는 히틀러의 피를 믿으라고 하면서 교회를 탄압하고 할 때에 히틀러만 믿으라니까 언론인도 입을 무르고 대학 교수도 입을 무르고 그렇게 똑똑하던 언론인들이 말 한마디 하는데 교회가 감히 일어나서 어떻게 그리 말할 수가 있나? 어떻게 히틀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낫단 말이고 공격하다가 한목에 500명씩 300명씩 순교당하는 걸 보고 나는 교회를 여사로 봤더니 나는 교회를 여사로 봤더니 가장 강한 것이 교회구나. 아주 찬사를 아끼지 않는 글을 내가 읽어봤어요. 선한 일에 강한 백성 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있어서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굳이여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고 그런 선한 백성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40년 동안 교회 생활 그 순례의 길 마지막에 종착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그무보다도 더 귀한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이상한 말을 해서요. 고생을 해야 세 번째 이 땅을 그래도 살아가며 긍정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또 들었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이제 돈벌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면 이상한 말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이 탤런트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 경제의 덕성이 폭발하는 겁니다. 예? 우리 같은 지역들 보면 다 옛날 반티 장사하던 사람들이 껄끄름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재벌이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너희들 하여금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사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고 유일신의 하나님을 선교할 수 있도록 만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고난 중에 이제 고난 중에 생활력 고난 중에 재정력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난을 주셨다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400일장 한번 더 부릅시다. 피아노 다시 가면서 이번에는 3절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3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던금을 꽂지 말아라. 정말 이런 게 모두 드리고 끝까지 잘 서 이기라. 앞으로 등승하기 하세 전설문만 하세 모든 전사 길을 연결하여 2절 합니다. 2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표들을 보여주어라. 청명지 강하여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이릅니다. 두 번째 해골의 행진. 다 같이 읽으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경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에서 가지고 가라 하였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에서 가지고 가라. 와, 죽은 송장을 치고 가라. 예, 이게 또 희한한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순례의 길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좋다. 거기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같이 할 것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것이고, 마실 물이 없 산속에서 생수가 터져서 마실 것이고, 고기가 없어가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메추라기가 날려가지고 먹을 것을 줄 텐데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다. 하나만 가져가라 힘. 뭔가 하면 죽은 시체 빽딱이, 그 영장 빽딱이 짊어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네. 나간 성경 하나님이 기독교라 하는 것은 희한한 종교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가지고 제가 무슨 성경 해석할 만한 머리가 돼 좋습니까? 그래서 주석을 일러보니 가장 적당한 해석을 매추헨이라는 학자가 한 것을 제가 그 해석을 구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땅을 향해서 성지에 가는 길은 사선을 넘어야 한다. 사선. 항상 죽음, 요셉이 죽은 시체를 메고 가는 것을 가지고 항상 가면서 일사가고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누가 비웃는 자가 있다. 비웃는 것으로 끝나는 게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나를 인하여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악하다 하고 너희를 비난하고 너희를 죽이고 순교도 당할 수 있다 이깁니다. 이번에 제가 로마에 가가지고 원형극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죽은 장면을 보고 이상한 가면은 눈물이 절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성도들이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는데 이 순교의 이 성지의 길, 이 거룩한 순리의 길을 가다가 보면 죽을 수도 있다 이깁니다. 해골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사선을 넘어라 이깁니다. 사선을 넘어라. 사선을 넘어서 가는 길이지 그냥 가는 길은 아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와가지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서 해골뼈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죽었다. 늘 죽음을 묵상하라 얘기입니다. 늘 죽음을 묵상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놀라운 신앙을 격려하는 말로 그것을 요셉의 뼈를 짊어지고 가라 입니다. 제가 많이 인조하는 말인데 여러분 다 외우십시오. 내가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박간윤 장로님 일제 시대의 신사람은 용서하겠다. 무죄 석방하겠다. 한 번만 머리 까딱이 해라. 그럴 수 없지요. 그러지 못하면 죽는다. 죽어도 할 수 없다. 죽는 거 두렵지 않나? 두렵지요. 그러면은 절하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굽힐 수가 있습니까? 여자가 정조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만큼 한스러운 일이었는데 신앙인은 절개를 굽히면 그것은 끝나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을 저버리겠느냐? 죽었으면 죽었지 하고 다음에는 필먹을 갖다 주는데 글을 하나 남기고 다음에는 헌연히 순교를 했는 겁니다. 인생유 일사하니 하불사 사살이요. 사람에게 죽음이 한 문 있으니 어찌 그 죽음이 내게 왔는데 내가 죽음을 버리고 죽지 않겠느냐. 그래 첫절을 쓰고 나면서 군독사 사사하면 천추사 불사로다. 그대의 죽음이 왔을 때 죽음을 죽어서 혼자같이 죽음을 내버린다면 천추사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당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실에사 불사하면 죽을 때가 왔는데 예수에서 죽을 때가 왔는데 내가 만일 죽지 아니하고 절을 하고 후구히 산다면 생락부려 살아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죽음만 같지 않도다. 야사하소서니 아위야소사리라. 예수 날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예수 위해서 죽겠네. 아멘 하고 그년이 죽었는데 사선을 넘어요.
사선을 넘어서 저 건너편에 계시는 영광의 주를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 같은 훌륭한 세계를 그들이 들고 갔던 인지야 만인지상도 죽어가지고 해골빛이 되지 않았는가. 사람은 다 죽는데 어떻게 죽음을 가지겠느냐 이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이여, 금년 한 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고 우리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골의 죽음으로 이와 같이 우리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해골뼈를 맹같이 믿고 이 신령한 순례의 길에서 탈선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해골뼈를 펴고 가라는 말은 받아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서 이 땅 위에 살지만은 그러나 죽음과 같이 살아. 죄에 대해서는 죽음같이 살아 이깁니다. 그 예를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이 잘난 걸 보고 날마다 유혹했잖아요. 부모를 떠나고 정이 그리운 거기에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10중 8구 유혹을 받을 수 있지. 날마다 유혹을 할 때 나를 놓으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덕지하리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덕지하리하고 마침내 죄 안 지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육의 사람은 죽은 길, 죄의 사람은 죽은 길,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여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나니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실물 교육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게서 배워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시듯이 요셉이 그 고난 중에서도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덕지하리요. 그런 경건한 삶,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라. 예수 믿는 사람이 홍등의 거리에 나가서 길목에 나가지고 바람은 일도 안 불어도 여성의 지배바람만 봐도 낮아빠진 그런 신앙을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저는 요즘 앞에 전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교회 사모님이 제게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목사님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제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난 모르게 세컨드를 저기 가지고 나가지고 주일마다 그래도 강단에서가 설교하는데 이걸 노예에다가 고발할까요 말까요? 나는 잘 모르겠다 했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보고 내가 그거 왜 알겠노? 그거 다 왜 알겠노? 그 사람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지. 한 가지는 분명한 거는 안 죽어서 그렇다. 안 죽어서 그렇다. 목사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무엇입니까? 살아있어도 고함만 빽빽 찔러 사도 절대로 죄에서는 죽어야 된다. 다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고루고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도 죄 지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한 해를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같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해골뼈를 지고 가라야 됩니다. 날마다 요셉이 살았을 때 보디발 아내를 이기고 그 죄악을 이기고 감옥 속에 들어가 고난을 당하여도 절대로 그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던 그 놀라운 신앙을 배워라. 그분의 신앙을 배워라. 나를 배워라. 나를 본받으라. 제가 여러분 앞에 미안한 말 하나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담배 하나 못 띄가지고 그것이 담배까지 뭔데? 누가 또 말 앞에 내가 보고 목사님 담배를 안 피워봐 그렇다. 담배를 안 피워봐가 그렇다. 와 담배를 안 피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나는 극장에 많이 다니는 과거에 목사가 되어서도 극장 그 못 뛰겠으리 극장 예 새로운 프로가 오기만 오고 싶으면 들썩들썩. 아이고 하나님이시여 목사가 이래가지고 왜 덜썩덜썩 그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산 기도원이가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딱 떨어져 버려요. 만다고. 예.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현금하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그렇게 잘못 쓸 수가 있다. 제가 이런 말을 자기 소리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서 요즘도 극장 갑니다. 극장 문 앞에 가기는 가지.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어디 가나? 바로 극장 밑에 바로 내려가면 그러지가 앉아가지고 돌락합니다. 도와주는
극장 가는 정도, 그 가난한 거러지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한목에 10,000원씩 주고서 깜짝, 5,000원만 줘보서 깜짝 뒤로 낮아빠진다. 아이고, 이래 많이 주실랍니까? 거기 뭐, 그래 많은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성도가 이 땅 위에 살아서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났고 하는 요셉의 실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체를 들고 이 순례의 길을 걸으라 이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여, 죄 짓는 곳에는 하룻밤에 100만원씩 돈을 써도 컴적도 안 하고, 주의 일하자고 하면 교회에 현금을 하면 그게 놀래가지고 얼마나 저도 또 시험 받을 가셔가지고 현금 너무 많이 하지 말고 100원씩만 하소. 철학기도에 나가가지고 성도들이 철학기도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100원씩만 하소. 지난주일도 제가 이제 성교 현금 다 하소요. 다 하세요. 그런데 하기 힘들거든. 100원만 하세요. 100원만. 100원도 뭐하나? 100원도 뭐하나? 담배는 피우면서. 담배 한 갑이 말카 피어가지고 공중에 다 날아가는 거. 여러분의 물질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성교연금 가면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죽으면 뭐 지고 가나 이고 가나 아무것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요, 그 가지고 쌓아놓은 거 말라 갑니까? 이 아름다운 성경 건축한도 너무 말랐고 그게 크게 지느냐고 심지어 할 말이 없으니 무엇입니까? 자동차 기사도 지가 뭐 돈을 한 번만 냈나 지고 돈 들라고 했나. 근데 한 번은 차 타고 있으면 그거 아니네. 보소. 이게 이 앞에 여가 또 다 지내가 있다고. 보소. 당시 그 교회에 지는데 돈을 한 번 냈습니까? 어디요? 와, 그런 쓸데없는 사람 입 놔둬가지고 와, 할 일이 없습니까? 와, 죄 짓는 극장, 위락서, 그는 수억에서도 잘 짓는다고 칭찬하되, 왜 대구 시민의 죄악으로 인해가 멸망받을 인간들을 위해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이라고 투자하나, 이익을 얻으려고 투자하나,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시민들 위해서 봉사는 큰 교회 짓는 게 뭐 나쁘노? 무엇이 배가 아프노? 제가 이런 말해서 여러분 섭섭하게 듣지 마소. 이 교회에 짓는데요, 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금한 것도 미안합니다. 장도 한번 다 안 봅니까? 집사님하고 대죠.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입니까? 세상 그리고 왜 살깁니까? 가져가거라. 죽고도 입에 이어가 가더니만 지고 가든지 이고 가든지. 그래서도 시체다. 해골뼈밖에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납니다. 해골의 쟁진, 선민들은 해골의 행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렇게 살아드리는 마지막의 결론이 뭔가 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여호와의 새끼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사람 머리 위에 그 위에 강에 마사 필요하면 만화를 주시며 필요하면 강으로 생수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길을 인도하시고 가나고보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그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정착하고 살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위해서 걸어가는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섬기는 법도를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 생활력을 얻도록 하시는 곳이에요. 거룩에 대해서 강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설례의 길 여러분 허락하신 거 이탈하지 마시고, 축복의 영광의 세계 그날을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주 앞에 와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한 해도 성리 생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하루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나이다. 무슨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뭐 가지고 갑니까? 해골뼈밖에 남는 것밖에 없는데, 뭐 잘난 거 있습니까? 뭐 똑똑한 거 있습니까? 훌륭한 거 있습니까? 이 땅 위에 주님이 그저 남아있는 시간에 주여, 우리들이 신앙의 순리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